이 시간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집을 평일교회로 세우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 응답받는 집 분위기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사역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집 분위기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아무 말씀 안 하더라고요. 어떤 랩런트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 집 분위기는요, 안 좋아요. 해요. 왜요?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요. 아빠가 엄마 말을 안 들어요. 해요.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또한 영적인 집을 어떻게 보면 저주와 재앙이 있는 그 가정을 응답의 집으로 만들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집이 정말로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집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응답의 발판.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받는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구나. 여러분, 발판과 걸림돌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발판은 딛고 일어서지만 걸림돌은요, 딛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든 문제를 발판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산을 함께하는 교회 모든 분들이요,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2의 스데반.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제2의 스데반. 하나님, 내가 이런 응답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제2, 제3, 제4의 스데반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것을 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합니다. 이것을 보고 언약 기도를 해요. 우리는요, 메시지 기도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2의 스데반.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스데반 지사님이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15절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일을 동기 없이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요,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할 그런 영적 지도자, 그것이요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를 섬겼습니다. 모든 삶의 1순위가 교회인과 동시에 목회자를 섬기는 것. 우리가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여러분들이요, 파트너가 돼야 돼요. 동력자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 걸림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마음껏 우리 목사님이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요, 스데반 지사님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스데반 지사님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뿐만 한 게 아니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말하는 거 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 주변에 죽어간 영혼도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세아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 수아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혜인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영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태안 청년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 역할이죠. 제2의 스데반.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스데반처럼요, 늘 뭐예요?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항상 천사 같은 얼굴.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할 만큼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님에게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사도행 7장이 나오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비웃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그 순교당하는 모습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예수 믿는 사람 결론 봐라. 저렇다. 봐, 저 죽음이 정말로 비참한 죽음 아니냐. 조롱하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모든 것이요 발판이었습니다. 그 스데반 전사님의 환란 이후에 그 멈출 것 같은 그 전도 운동이 오히려 하나님 더 역사했습니다. 안디옥까지.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여서 전도자 될 만큼 그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 선교사를 파송한 만큼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발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지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요 발판만 삼으면 됩니다. 걸림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나의 모든 삶이 응답의 발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발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 저번 주와 말씀과 동일하게 마가의 집이 개척교회가 되었고요. 초대교회가 되었고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은요, 저를 포함해서 개척 멤버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 역사에 평생 남는 멤버예요. 100년 뒤, 200년 뒤에 우리 후대들이요 다 봅니다. 개척 멤버 이름이 누군지. 그걸 우리가 남길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정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마가의 집에 모였던 전도자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장의 모든 응답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흐름 함께 가셔야 돼요. 저도 부산 함께한교회 부임하고 이후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의 방법 다 버렸습니다. 전 다 버렸어요. 왜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다는 건 뭘 말하죠? 부산 함께한교회 흐름 속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 부산 함께한교회 응답을 함께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겠으면 제 거 다 버려야 돼요. 아직도 나의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요, 개척 멤버로서 우리가 응답 받는 겁니다. 그게 다 발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응답의 발판을 삼아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 부모님, 여러분들은요 다음 세대의 발판입니다. 맞죠? 저도 발판이에요. 저도 다음 세대, 다음 후계자의 발판입니다. 왜요? 복음운동 때문에. 디모데는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디모데가 세워졌을 때는요, 로이스라는 유니게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의 발판, 어머니의 발판이 디모데가 된 겁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가 일생에 1000곡 이상을 다 작사 작곡했대요. 오늘 우리 마지막에 함께 고백드렸던 그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페니 크로스비, 맹인이었던 페니 크로스비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걸림돌로 보여줄 환경들이 이 페니 크로스비는 할머니와 어머니 통해서 발판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요, 페니 크로스비가 성경을 달다 외웠대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작사 작곡 시작했는데 확인된 것만 1000곡이 넘는데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 발판입니다. 저는 오늘 렘넌트 주일 예배 영상 우리가 찍은 걸 봤잖아요. 사실 제가 일부러 미리 안 봤습니다.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자꾸 이제 영상이 이제 우리 김미아 사모님부터 시작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가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말을 걸어요, 옆에 사람을. 네, 부끄러워가지고. 저도요 몇십 번 껐다가 켰다 한지 몰라요. 렘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떨려가지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요, 사진 찍기, 영상 찍기 제일 못해요. 아마 저희 홍사모도 알 겁니다. 연애 때부터 제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찍으면 이제 뭔가 얼굴 굳어요, 자꾸.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치유됐습니다. 매주마다 표정 달라져요.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사진 찍으시다 하면요, 우리 지교회와 구역의 식구들은요 자동으로 웃어요. 천사의 얼굴. 가만히 보세요. 저도 영상 찍으면서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다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기도하면서. 평상시에 랩런트도 기도했다면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눈물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까지 다 영상을 마치 보니까 우리 부산 함교회 주일학교 랩런트는 행복하겠구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발판이에요. 이거 뭐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는 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 답답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말 안 듣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말 잘 들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절대 아이한테 말 잘 들어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저는 저를 아니까.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언약만 전달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요 미래의 발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 오늘 배명선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과거를 발판상이 삼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있는 겁니다. 과거가 오늘 나의 모습이고 오늘 내 모습이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요 욥은 보세요. 과거의 현실 모든 것을 발판 삼았습니다. 얼마만큼 발판 삼았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문제될 거 없습니다. 발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현실에 걸림도 되지 마세요. 발판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면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저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저도 목회자로서 인도받으면서 부교육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씌었고 말하지 못할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용도 많이 당했어요. 바보같이. 사람들이요 많이 그럽니다. 배명선 목사 왜 이렇게 바보 같냐고. 왜 이용만 당하냐고. 근데 저는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요 발판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우리는 응답의 발판 네 번째 뭐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이죠. 우리 교회 훈련. 여러분 바울은 지역 복음할 때 항상 뭐예요? 훈련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자 훈련입니다. 왜요? 제자는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도 하시기 원해요. 세계 복음화 제자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 훈련 여러분들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1분 구원에게 3분 구원의 길 우리가 그 원조에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유튜브에 1분 구원에게 3분 구원을 검색해 보세요. 짝퉁 많아요. 제가 일주 전에 다음 검색에 들어봤습니다.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을 붙여서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1분에 3분 됐어요. 3분에 5분 돼 있고. 여러분 이건 우리 함께 하는 교회 흐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세계복음화할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발판됩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목사님 초기부터 훈련 받으면서 처음에 얼마나 부담된지 몰라요. 왜냐면요 대구노예 훈련할 때 처음에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30군데 현장을 정해와라. 다 검사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요 가짜로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가짜로 이름 생각나는 다 썼어요. 근데 대본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한테 이런 이제 코칭해 주셨어요. 먼 데 있는데 하지 말고 내가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이름을 써오래요. 전도 현장을요. 30여 년 다 써서 확인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하니까 매달마다 갈 때마다 이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보니까 저보고 사전에 얘기도 없이 나와서 1분, 3분 군에 그려보래요. 앞에 노회장 목사님 다 계시거든요. 정경 노회장 어르신밖에 없어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60명의 목사님들이 다 계시는데요. 저보고 하시래요.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상시 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가니까요. 저 처음 겪어봤어요. 새벽 설교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입에 침이 마르는데요. 쩍쩍만 발음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신경 은혜 가운데 잘 맞췄어요. 드디어 이제 안식이겠지. 다음 달 저거 또 포럼하래요. 저 포럼 많이 했어요. 한 달 동안 미션 가지고 미션 실천한 거 포럼하래요. 얼마 떨리는지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저보고 1대 워크숍 개인 양육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이신데요. 저보고 해보래.
이 부담감이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한겨울인데요. 저는요, 그때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저 목사님 제발 제 이름 좀 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제발. 그 저는 항상 앉잖아요. 머리 숙였어요. 너무 부담돼가지고. 저 뒤에 또 찾아오셔요. 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를요, 쓰시려고. 제가 그때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이 흐름을 못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훈련입니다. 저는 어렵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바로 배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응답의 발판입니다. 이번 주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시인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란 뜻은, 그죠? 맞이하다, 주인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 영접한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바뀐 겁니다. 마귀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 겁니다. 예전 우리가 우리 교단 교재에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 전도 핸드북 엄청 큰 거 혹시 아십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놓고 한 장면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문고리가 없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문 여는 게 아니라 내가 문 열어줘야 돼요. 맞이하다.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은요,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접 이후에 중요한 게요, 시인입니다. 오늘 시인이 뭔지를요,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현장에 증거하셔야 돼요. 먼저 구원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 이런 구원 어떻게 받아요? 교회 가면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구원은 첫 번째요, 아는 단계. 많은 사람은요, 이 사실 압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은요, 구원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방시키는 구원자 이름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내 자녀 문제, 그 자녀 문제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에요. 내 경제 문제, 그 경제 문제도 해방을 시킬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어떤 랩런트 학업 문제, 그 학업의 지혜의 문도 열실 분이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라 사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뜻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제가 대형교회 전도한 걸 한 가봤어요. 다는 아니겠죠. 제가 지나가면서 노방전도하길래 전도를 어떻게 하냐 보려고 가봤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전도 자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역자인데, 훈련받은 사람인데, 수장들인데 교회 와야 돼요 해요. 왜요? 교회 와야 구원받는데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믿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제가 다 쓰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19장 15절 이러면 귀신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죠? 무속인도 다 압니다. 귀신 들린 자요, 예수님 이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요. 정확한 내용. 여러분,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알고 다음에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단계.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여러분, 자살을 시도를 했던 이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 말씀 듣고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자살은 뭐예요? 살인과 똑같아요. 자살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타인을. 어떻게 보면 자살은 뭐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살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살인자는요, 자기 맨정신 하지 않습니다. 마귀에 잡혀야 돼요. 그리고 자살 시도한 사람이 진짜 우연찮게 94일생을 살아난 사람들 대부분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우, 살았다. 너무 기뻐한대요. 본인도 기억 못해요. 그 말은 뭐예요? 마귀에 잡혀야 돼요.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잡혀야 자살해요. 여러분, 그런 자살을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잡혔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또 가정복음할 수 있는 축복이 이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시인하셔야 돼요. 이제는 알고 믿고 했다면 이제는 시인하셔야 돼요. 시인은 뭐예요?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고백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주특기 고백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고백을 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고백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심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이때 여러분 모든 인생이 재창조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은 절대 가능합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내 남편이요 변화됩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배명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할 때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받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증거하는 단계. 그게 뭐예요? 증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래요. 여러분요 증인 되셔야 돼요. 우리는 카드라 방송 아닙니다. 정말 우리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22장 15절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소개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정말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일평생 불안하게 살아가다가 그것이 마귀의 덫인지 모르고 세상 풍조 따라간지 모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마귀가 쌓아놨던 그 문화인지 모르고 우리는요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실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한 가지 주실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증인이 되게 하라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증거거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거리. 어떻게 보면 오늘 강단 말씀과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경제 문제 그 다요 증인되기 위한 증거거리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상처 다 증인되기 위한 상처가 발판이 되고 증거거리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자녀 문제 여러분 그거야 다 증거거리입니다. 아파 보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이해할 수 있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귀신에게 잡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귀신 들려보니까 무속인의 피를 이어받아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제가 며칠 전에 한 랩런트를 사역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사역하는 줄 알고 이제 준비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미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열심히 게임하다가 목사님이 왔으니까요 그때서야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방 안에 TV가 엄청 크게 해놨어요. 엄청 모니터가 너무 크더라고요. 거기 막 얼마나 열심히 게임하는지 몰라요. 소리가 막 크더라고요.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도 사실 과거에 게임 중독자였어. 너 혹시 이 게임 알아? 하니까 안 돼요. 나 거기 랭커였어. 나 시합도 나갔어. 돈도 벌었었어. 그런데 목사님도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 게임 하지 말라는 거 듣기 싫지? 그렇대요. 엄마 말씀 듣기 싫지? 네, 그렇다는 거예요. 게임 하지 말면 어떻게 돼? 화나지? 그렇대요. 마우스 던진 적이 있어 없으니까 던져봤대요. 키보드 부신 적이 있어 없으니까 부셔봤대요. 내가 그랬어. 그러면 제가 복음 메시지 전했어요. 이 아이가요 게임 얘기하니까 마음 열어버려요. 왜요? 똑같으니까. 제가 당해보니까. 저도 그런 묶여있어 봤잖아요. 여러분 나의 모든 과거는요 뭐요? 발판 동시에 뭐요? 증거거리입니다. 잠언서 24장 11절 지금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않으면 지금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요 사망으로 끌려가고요 사육당합니다. 제가 어저께 홍사모 둘째 외삼촌 막내 아들 결혼식에 갔어요. 전도 캠프 하려고 갔는데 요즘 주례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모든 결혼 순서를 마치고 마지막 순서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더라고요. 먼저 신부 측에, 그 다음에 신랑 측에. 이제 신랑 되시는 분이 이제 신랑 측에 큰절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저는 그 의미를 알거든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 빈자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 외삼촌분이 하나님 은혜죠. 저를 보내서 복음 듣게 하셨어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지금 임종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그 생명을 연장하셨어요. 그때 가족들 다 계셨거든요. 그 불도가 심한 가정들이요. 그 가족들이 제가 복음 전에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귀에 달고 이제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임종이 다가왔어요.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에 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제가 한 기도를 마음속 따라하세요. 제가 영접 기도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아멘 하니까 제가 그 삼촌의 눈을 봤어요. 함께 시인하고 고백하신 걸 확신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다 기억하면서 결혼식 보니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외삼촌 분은 진짜 구원받아 천국 갔구나. 이제는 우리 자녀 차례다. 이 홍씨 가문, 황씨 가문의 차례구나. 제가 전도 계획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요 우리에게 지옥 명단 많습니다. 이제 지옥 명단이 천국 명단 될 수 있도록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는 자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원받는 단계.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그 날마다 주시는 이 시간표가 너무 귀하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요 평상시 여러분들이요 고백할 것, 평상시 시인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주인 고백. 말씀 떨어졌기 때문에 그날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요 날마다 주인 고백 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정말 문제 만날 때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 행하시겠대요. 평상시에 어떤 고백합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통해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정말로 하면 안 될 말을 많이 합니다. 저를 보면서 아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말 편해요. 그래도 행복해 죽겠다 하고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미치겠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미치고 죽을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내 귀에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미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말을 바꿔야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 대상자 또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이 미션 주셔야 돼요.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저는요 확인했습니다. 치매 환자도요. 할머니가 70대는 할머니 치매 환자분도요. 남편도 못 알아보고 아들도 못 알아보는 이 분이 한 달 동안 제가 매일 주인 고백하도록 기회다가 속삭였습니다. 복음 메시지 계속 전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계속 적용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분이 나중에 대답하더라고요. 아멘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계신 모든 분이 놀라버렸어요. 말 한마디 못하는 분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주인 고백하세요.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주시는 이 강단 말씀 여러분들 평생의 언약 붙잡는 그 언약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씀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저는 강단 말씀 붙잡잖아요. 그 말씀 성경 구절을 붙잡고 그 성경 구절 안에 그 말씀 다시 붙잡습니다. 그 대부분
물어보면요. 어떤 말씀 붙잡으면 성경 구절 붙잡긴 붙잡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구절 붙잡았으면 그 성경 구절 안에 그 내용을 붙잡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게 마가집이었습니다. 그것이 응답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평일교회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말씀 운동하는, 예배드리는 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 주시옵소서.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다시 그 말씀 가지고 적용합니다. 이런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 구절만 써놓고요. 우리 기억은 못해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가 읊조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죠?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그러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여러분 모든 묶인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한 것이 질서가 잡힐 겁니다. 왜요?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 말씀 고백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마 교재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찬양 고백. 여러분 고백이란 것은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고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 찬양을 부른다 얘기 안 합니다. 그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찬양은 고백입니다. 크로스비가 고백하죠. 모든 찬양은 고백이라고. 맞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여러분 책 한 권은 그 사람의 저자의 모든 인생 스토리를 볼 수 있다면 찬양 한 곡은요.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게 아니라요. 그 찬양 가사를 묵상하는 거예요. 요즘 나온 찬양들은 흥겹죠. 즐겁죠. 근데 사단은 뭘 빼앗아가요? 가사를 묵상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빼앗아간다면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사를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송경민 목사님 아십니까? 행복, 작사, 작곡, 은혜,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고백드렸던 감사, 그리고 충만. 작사, 작곡하는 배경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늘 찬양을 두고 기도할 때 감동 주신대요. 그러면요, 그 찬양 가사의 말씀을 기록에 남긴대요.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감사다 하면 그 감사 찬양 가사를 계속 기록하는데 그 가사의 말씀을 항상 검증시킨대요. 확인시켜 주신대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왜요? 나의 고백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이번에 충만의 찬양을 보면 이 충만의 찬양을 작사 작곡할 때 이 목사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이 이 목사님 이제 어떻게 보면 작업실에 놀러 와서 목사님 지갑을 훔쳐간 거예요. 훔쳐가서 그 안에 있는 카드 다 가져와서 모든 금전적인 거 다 가져간 거예요. 그때 학교 공금부터 월세, 아이의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비부터 학원비 모든 금액이 다 있었대요. 거의 전 재산이 있을 만큼. 이때 목사님이요 너무 자제되더래요. 정말 모든 것들이 걸림돌처럼 보이더래요. 그때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대요. 너는 이렇게 문제가 투성이 있는데도 예수로 만족하니? 예수로 충만하니? 그걸 확인시켜 주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고백했대요.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그게 나온 겁니다. 고백이죠. 찬양을요 나의 고백돼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나의 고백이 될 때 흑암은 결박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여러분 정말 찬양이 나의 고백으로 되어진다면 모든 것이요 묵인 것이 풀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하심이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가 시인하는 고백 신앙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모든 만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